근데 지금 현목경은 정멸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정멸장,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은 19자로 이제 머리를 들었잖아요. 이목구비, 성리대전 80권, 진묵대사, 총명도통, 그 19자로 머리를 든 게 정멸장이었잖아요. 그 19라는 숫자는 정멸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19가 왜 정멸수인가 이제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성리대전 80권에 대해서 계속 요걸 갖다가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전번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요걸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구변하고 구복이잖아요. 숫자 1, 2, 3, 4에서 9까지 가고 요게 이제 이렇게 세로줄, 가로줄이죠. 이게 가로줄로 돼 있고 또 밑으로 세로줄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요것도 9까지 가요. 이렇게. 그럼 이쪽 9, 이쪽 9 합하면 9, 9, 81이다. 그래서 80권이라는 게 성리대전 80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궁이 하도가 아니라 문항도나 용담도 거기에 나오는 그 구궁, 그 궁이 날줄과 시줄로 즉 날씨를 역학하면서 변화하는 그 법칙을 80권으로 압축을 해놨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적에 먼저 어떤 학문이든지 가장 기본부터 알아야 된다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은 하도하고 낙서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도하고 낙서다. 그래서 한자하고 낙서를 지어버리면 이제 도서만 남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서관이나 뭐 이제 그런 개념이 원래 여기서 나왔다. 이것도 뭐 상식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하도도 낙서도 전부 다 흰점하고 검은 점으로 이루어졌어요. 똑같이 흰점 또 검점 이렇게 두 가지. 흰점은 양이고 검은 점은 음이고 그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도는 그림 도자를 썼고 낙서는 글서자를 썼더라. 왜 이렇게 썼느냐 이제 그 말씀도 전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하도는 그냥 그림이라고 하고 낙서는 왜 글이라고 했느냐 하는 그 기준을 옛날 어른들은 그 낙서를 소개한 사람이 원래 우임금이거든요. 그 우임금이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여름 한자.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임금이 낙서를 갖다 발견하신 분인데 이 양반이 하나를 갖다 창실하잖아요. 이게 여름 한자거든요. 그럼 왜 그 나라 이름을 여름이라고 했느냐? 진짜? 이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여름 문명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름 문명의 끝이고 가을 문명의 시작이고 그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에 있더라. 이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걸 이제 12지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북방에는 자가 있고 남방에는 오가 있고 동방에는 묘가 있고 서방에는 유가 있고 이렇게 자축이며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4, 5미 16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요게 지금 5회에서 미회 요 사이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5회에서 미회 참고로 5회 미회 이렇게 자축인묘 요 사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2회가 있는 거죠. 이게 12띠니까 그럼 요 사이가 자에서 축까지 가는 요 1분기죠. 요 사이를 갖다가 몇 년이라고 하냐면 1800년이라고 해요. 그게. 그래서 이제 12달을 곱하면은
12만 9,600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소강조 선생이 이제 이걸 발표를 했는데,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5회에서 미회로 거의 다 넘어왔죠.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4하고 5가 여름이잖아요. 원래 남방 이칠화 해갖고 여름인데, 여름 문명이 다 끝나고 가을 문명으로 이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걸 우임금이 깨닫고서 나라 이름을 여름 한자로 붙인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임금이 낙서를 갖다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반포할 적에 낙서의 이치대로 그 하나라의 법을 정했거든요. 근데 그 낙서의 원리를 갖다가 바탕으로 했으면서 낙서만 세상에 전한 게 아니고 홍범구주라는 것도 같이 전했어요. 홍범구주는 전부 다 문장으로 됐잖아요. 문자로 이루어진 거거든. 그래서 하도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임금은 낙서에다가 이 홍범구주라는 그 글까지 더했기 때문에 글서자를 붙였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그 추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하도나 낙서나 똑같은 흑백의 그 문양으로서 그렇게 이루어졌건만 그 하나는 도, 하나는 서라고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뭐냐면은 홍범구주를 갖다가 문자로 같이 전달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홍범구주가 무언지 그 개략적인 그 의미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돼요. 홍범구주란 말 들어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홍범구주 유명. 저 선생님 소리가 꺼졌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조금 아까 말한 거 다 안 들렸네. 참. 홍범구주가 나온 배경, 그거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홍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넓은 홍자죠. 그 다음에 범은 법범자, 이렇게 규범할 적에 이거 규범할 적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홍범이라고 하는 거는 넓은 큰 법을 말한 거죠. 세상을 살리는 큰 법을 가리키는 건데, 그걸 창시하신 분이 하나라 우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우임금으로부터 이제 정전법 같은 거, 그러니까 정전법은 뭐냐면은 그 농사를 짓고 거기서 이제 세금을 내게 하는 그 최초 세금 제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9분의 1, 9개를 10개를 두고서 거기서 9개는 그 농부가 먹고 하나는 국가에다 바치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세금 제도를 정했죠.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게 9구자예요. 9가지의 큰 법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홍범구주라고 하는데, 요 홍범구주는 조금 아까 마이크를 꺼져갖고 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홍범구주는 하나라 우임금이 이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임금은 이제 낙서를 갖다가 맨 처음에 발견하신 분이잖아요. 그 전에 이제 하도가 나왔었죠. 하도가 나온 지 약 1200년 후에 나온 게 낙서입니다. 약 1200년 후에. 1200년 전에 하도가 나왔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수라는 곳에서
용마, 용처럼 생긴 말이 한 필 나왔는데 그 등에 그 무늬가 그려졌었잖아요. 그러니까 흰점하고 검은 점을 해갖고 홀수는 전부 다 흰점으로 돼 있고 일사무치고 짝수는 전부 다 검은 점으로 이색표시 이렇게 흰점과 검은 점으로 나눠져 갖고 말등에 찍혀졌는데 이제 그림이라고 해서 하더라 그런 거죠. 이제 물에서 나왔다고 해서 물날짜갖고 그다음에 그림도 짜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낙서도 똑같이 흰점 검은 점으로 돼 있어요. 흰점과 검은 점으로 돼 있는데 낙서는 10이 빠져버렸지. 이제 1에서 9까지 9개만 있죠. 근데 똑같은 흰점과 검은 점인데 하나는 도라고 했고 하나는 글사자 글이라고 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낙서를 갖다 발견하고 그 낙서 법대로 하나를 세우고 그 법대로 나라를 다스린 우임금이 그 법을 만든 그 법을 홍범구주라 해요. 그 법을 만든 게 뭐냐면 문자잖아요. 이게 문자. 그래서 낙서만 전한 게 아니라 낙서의 원리에 입각한 홍범구주는 문자까지 함께 정했어요. 그래서 글서자를 쓴 거예요. 그거는 낙서 하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낙서는 홍범구주라는 문자까지 함께 전했기 때문에 글서자 해서 이제 낙서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 시간에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홍범구주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 좀 알고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범구주는 은나라 말기에 은나라가 먼저 있었어요. 한나라보다도. 은나라는 나라 은자죠. 그래서 그 은나라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갑골문자라 그래요. 그 은나라의 수도를 갖다 은허라고 하는데 그 은허에서 나온 지금 점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갑골문자라고 하는 게 써 있어요 지금. 그게 한자의 근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유서가 깊은 나라가 은나라예요. 근데 그 은나라의 조상이 사실 우리 동족이거든요. 근데 그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뭐냐면은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주왕이 폭군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달기라는 그 여인을 알게 돼요. 여기 달기가 나오는데 달기 이렇게 달기가 이제 경국지색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경국지색은 뭐냐면 경자가 이제 여기 경국지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기울 경자죠. 한자 시간은 아니지만은 나라를 기울게 할 정도의 미색이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아름다운 여인한테 빠져버린 그 주왕이 나라는 생각 안 하고 달기가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국력이 말이 아니게 쇠퇴해 버려요. 이때 경국지사 할 때의 경자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쓰죠. 요거하고 요게 기울 경자였어요. 요게 뭐냐면은 비수비 칼비자예요. 이게 비수를 말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머리라 하죠. 머리혈. 왜 칼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같이 쓴 것 같다가 기운다. 기울 경자로 하게 됐느냐면은 칼로다가 머리가 탁탁탁탁 치는 그런 형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머리가 삐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울경자를 썼고 거기다 사람 인자를 붙여도 기울경자 이게 그 머리가 삐뚤어진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게. 아무튼 경국지색으로 할 정도로 미모를 자랑하는 여자가 달기였어요. 근데 그 달기가 하루는 그 주지용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주지용매에 빠졌느냐면은 그 구리 기둥을 이렇게 구리로다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그래다 이제 그 아래에다 불을 펴놔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로다가 죄인들을 갖다가 지나가게 해요. 그 뜨거우니까 쩔쩔매다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럼 불속에 들어서 막 타 죽잖아요. 그걸 보고서 손바닥을 치고 술을 마시고 그걸 자그마치 120여간이나 이제 계속 그랬어요. 여기 120이 잘못 썼네. 이제 121이지.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그, 그 밑에 있던 백성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죽여버리죠. 이제 그 죽인 사람이 이제 그일 주나라를 센 무왕이라 해요. 이게 무왕은 누구냐면 이제 그 유명한 문왕, 낙서를 보고서 헬기를 그리는 문왕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주 문왕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왕의 형이 무왕입니다. 이 무왕이 죽여버려요. 그 은나라 그 주왕에다 죽여버려요. 그냥. 죽이고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를 세우고서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기자를 찾아가요. 기자라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그 고조선 때 살았던 유명한 신선이거든요. 근데 그 기자가 누구냐면 그 은나라 마지막인 주왕의 숙부였어요. 신선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 기자조선이란 뭐 그런 나라도 세운 사람이고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을 찾아가요. 이제 찾아가서 이 무왕이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나요?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기자가 일러준 게 그게 바로 홍범구주입니다. 큰 법을 9가지로 구분해 가르치니 이를 홍범구주로 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9가지의 큰 법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홍범구주다. 그렇게 명칭을 붙였거든요. 홍범할 때 홍범이 요거죠. 큰 규범이다. 이게 법범자예요. 큰 규범 또는 큰 법이다. 그리고 구주, 이 주자가 무슨 주자냐면은 이게 밭고랑을 말하는 거예요. 밭고랑주 또는 밭이랑 밭을 가리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밭전자가 들어갔어요. 이게 밭전자. 그래서 이 밭전자를 보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밭전자를 왜 이렇게 쓰느냐면은 이렇게 한 쌍, 이것도 한 쌍, 이게 한 쌍, 한 쌍, 한 쌍, 한 쌍. 그러니까 두 쌍이에요. 이게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그러니까 두 쌍. 두 쌍은 뭐냐면은 사상을 말하는 거죠. 네 개니까. 그래서 이 쌍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유형적인 물질을 가리키는 거고 하늘에서는 갈라지질 않아요. 허공이니까. 그래서 하늘은 일이라고 한 게 천일일이라고 한 거고 땅에서는 형상으로 갈라지는데 그건 전부 다 남자, 여자, 암컷, 수컷 음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게 지일이라고 했죠. 그 지일리를 갖다가 형상으로 그리면은 네모진 모습이다. 이 얘기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네모진 모습, 그 쌍으로 이루어진 형상을 가리켰죠. 그 속에 열십자를 집어넣은 게 밭전자예요. 그 열십자를 집어넣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물질, 이 네모는 그 두 쌍이라는 그 사상이 이렇게 둘러쳐진 걸 가리키는데 그걸 따로 말하면은 그 사방, 그 다음에 사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속에 음과 양을 갖다가 하나로 이제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천부경에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일적십거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열십자가, 그러니까 한일자가 이렇게 벌어지면 그냥 일석삼극이고 이렇게 셋으로 갈라지는 거고 여기에 쌓이면은 13개의 열십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속에 열십자가 들어간 거는 일적십거를 말한 건데 그래서 밭전자는 뭐냐면 땅에서 벌어지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결집을 해서 벌어진 그 모습을 가리킨 게 밭입니다. 그게. 그래서 밭은 원래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바탕을 말한 거예요. 밭에서 나온 게 바탕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모든 것의 바탕, 모든 생명체가 밭에서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구주, 9개의 밭고랑, 그걸 가리킨 건데, 이 밭을 채우는 그 숫자가 뭐냐면 9라는 거예요, 이게. 그 9구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는 새을자라 했잖아요. 요거는 빛인 별. 새가 크게 삐쳤다. 그걸 9구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전부 다 그 모이면은 10이잖아요. 숫자에서 온전한 숫자는 몇십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9개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1에서 9까지가 그걸 가리킨 건데 이놈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를 일으켜요. 그걸 갖다 구변 또는 구복이다 이제 그런 용어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을을 삐침별 이렇게 한 것이 뭐냐면은 새는 사이를 말했다 그랬잖아요. 새는 사이를 가리키더라. 그러니까 어디하고 어디 사이냐면 크게 보면은 하늘과 땅 사이고 작게 보면은 1과 2 사이, 2와 3 사이, 3과 4 사이, 즉 1에서 9까지 9개 그 사이사이를 가리킨 게 새입니다. 그래서 새라는 짐승을 보면은 날아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연결을 해줘요. 이게. 그래서 새가 크게 몇 마리냐면 3마리라 그랬잖아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 땅을 날아가는 새, 그 다음에 사람 속에 들어있는 새. 이걸 3마리의 새라 하는데 3마리를 갖다 한자로 말하면 클때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3마리의 사이를 갖다가 태을이라고 명칭을 붙였더라. 이것도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태을주라는 그 용어가 바로 이걸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1에서 그 1, 2, 3으로 3번 변하고 이게 하늘의 변화잖아요. 4, 5, 6으로 땅이 변한 거고 그 다음에 7, 8, 9로 인간 속에서 변한 거고 요걸 가리킨 게 구을이고 태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태을주는 이걸 가리킨 거지 훔치 그것도 물론 상징적인 그 의미가 들어있죠. 훔치 하는 거는 이제 소름자잖아요. 그 소소리 나는 곳을 찾아라, 소름 소리 나는 곳을 찾아라 했던 게 그 일감에서 구리아까지 9개의 궁이 있는데 그 머리를 후천해서는 이곤지라는 게 소잖아요. 곤개는 소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건개는 말을 가리킨 거고 소가 머리를 들고서 그 9개 머리를 들고서 나오는 게 소잖아요. 그래서 훔침체라는 명칭을 그렇게 갖다 붙인 거지 원래 그 의미는 구궁이 변화하는 그 원리를 가리킨 겁니다. 그걸 갖다 태울자로 하는 건데 그런 이치를 모른 채 그냥 훔치 그것만 무조건 외우면 병도 낫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 그런 식으로 지금 믿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9까지의 모든 변화했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아까 우리 그 정식 그 강좌로 들어가기 전에 나회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목적이 어디냐면은 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신과 인간이 합이란 상태. 신합이라는데 이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우리는 신을 믿을 뿐 신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믿으면은 나도 그렇게 될 희망을 가지고 믿는 거지. 나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종속되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자유를 누려야 돼, 우리는. 마음도 대자유롭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대자유를 누리는 거고 그걸 빌겨서는 해탈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에서 9까지 9고 81로 변하는 그 원리를 갖다가 뚫어지게 알아야 돼요. 현모경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걸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리대전 80권이라고 했고 그 현모경 학편을 보면 그걸 사물탕 80첩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상편에서는